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니까 옆에 분에게 선포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요,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성경에도 되죠.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위인됨이 어떤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입술엔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이야, 역시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이라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뭐밖에 몰라요? 심수봉은 사랑밖에 모르고 순복음 성도들은 감사밖에 모른다. 중요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아휴 목사님 나 맨날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오는 건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으니까 그 속에서 아휴 자꾸 그 표현을 하게 되죠.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저 눈물만 나와요. 눈물이 왜 나올까요? 슬프니까 나오는 거죠. 슬픔이 자꾸 눈을 통해서 바깥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가스가 나와요. 그건 배가 불러서 그런데 어쨌든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막 이 쌍욕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분노가 가득하네요. 뭔가 적개심과 뭔가 미움이 가득하니까 이 속에서 바깥으로 뭐가 나오냐면 그런 좋지 못한 표현이 나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거는. 귀신이 들어오면 뭐부터 시키느냐? 거짓말을 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나의 취미가 거짓말이요. 이건 아니래요. 거짓은 영적인 문제라 이건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 거짓으로 이간질을 시키고 서로 오해케 하는 것. 이런 데 또 쏠쏠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 여러분, 거짓말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사람들은 그 입만 열면 뭐가 나올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삽니다. 예수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뭐 해야 나와요? 충만해야 나와요. 충만해야 내가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심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나와요. 그냥 빈 속에서는 예수님이 안 나와.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이 날마다 들리고 눈으로 보고 입술로 고백하고 충만해야 예수님이 나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충만하시기를 소원하고, 오늘 저 3일 예배 나온 성도들에는 또다시 예수님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예전 찬송가 204장이고요 요즘 찬송가 288장인데 이 찬송은 사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고백하는 새내기 크리스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에 보면 뭐만 보이냐면 난 예수님만 보인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세상과 나는 갈 곳이 없고 예수님만 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천국 가기 전까지나 영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니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 찬란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늘 한번 예수님 이름을 불렀으니까 예수님 찬양 노래 한번 합시다. 예수님 찬양 힘차게 박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은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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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겨.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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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겨.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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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겼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찬양은 선포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겼고 사탄한테도 선포를 해야 돼요. 사탄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질병도 이겼습니다. 죄악도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마패와 같아요. 마패.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이름으로 응답하시리라.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모르잖아요. 알아도 부를 줄을 모르잖아요. 혹시 누군가에게 예수 얘기를 배웠다고 할지라도 의미를 모르잖아요. 권세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잖아요. 우린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죠. 너무 많이 알아서 뻔해 보여서 탈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감동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설레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십니까? 예수 이름에 들으면 마음속에 돌려오는 영적인 전율이 있습니까? 우리의 평생의 신앙 고백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치 첫사랑처럼 떨리는, 아멘 하신 분은 연애를 해보신 분이고, 연애를 안 해보신 분은 첫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반응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그냥 설레이는 예수님 영적 감동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각이 무디지 아니하고 감각이 식지 아니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심판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사실 제목치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속성과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구원자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철저하게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 건져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은 철저하게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태어나심, 이 정도로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의 육신을 입고 이 4차원에서 3차원으로 그 하나님의 영의 나라에서 육신의 나라로,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보이는 나라로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이유가 있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왜? 세상적인 환경으로 보면 남녀가 동거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녀가 임신을 해버리면 이건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면 마리아는 뭐에 맞아 죽을까요? 돌에 맞기 전에 일단 이빨에 맞아 죽지. 이빨에 맞아 죽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의 온갖 구설수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감추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일을 시작할 때 주의 사자가 고민할 때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을 거 할 때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속에 나타나서 다윗의 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법칙과 유행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휩쓸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요. 생각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럴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선택해야 됩니다. 모두가 몰려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사실 요셉은 세상적인 풍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해서 그 아내 마리아와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이 상황은 내가 끌고 가는 것이다. 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있어서 네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붙잡았다고 한다면, 세상의 방법과 거신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고 한다면 맡겨놓는 것을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요셉은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해요?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정확합니다. 죄에 빠진 자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건져내신다는. 구원이란 뭐냐? 건져내는 것입니다. 죄는 함정과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는 함정이다.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빠진 자를 함정에서 건져내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를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수요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정체성이 선포가 돼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왜 예수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외에 천국 가는 길이 없는가?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영적인 복음이요, 예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영적인 복음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고 하면 요한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얼씬하지도 못한다. 마태, 마가, 누가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관점을 뒀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그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예수 요한복음을 알면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시는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에도 역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자, 구약 성경 속에 메시아가 이렇게 탄생한다고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메시아의 표현을 한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고 그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무엇이 되리라? 목자가 되립니다. 목자는 누구의 구원자입니까? 양들의 구원자죠. 기억하십시오. 양은 절대로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양은 철저하게 목자가 있어야 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땅에 보내셨을 때에 양들에게 목자의 사명으로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물었을 때 함정에 빠진 인생을, 죄의 함성과 그리고 어떤 함정에 빠진 인생이들 건져내시는 구원자는 오직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예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면 본능적으로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하고 있어야 돼요. 주여 해야 돼요.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주여 내가 죽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막 그냥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그리스도는요, 상황이 벌어지면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 왜? 양은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쓸까요? 이거 양 소리 아닌가? 이거 어떻게 울지 양? 음메 이거 염소 소리 아닌가 이거? 양양양양 울잖아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혹시 신문 보셨나요? 구미에 한 26살짜리 남자 아빠죠. 아빠가 16개월 된 아이인가? 그 어떤 방에서 그냥 죽은 시체로 발견됐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을 하던 애기 엄마하고 헤어지고 이 남자가 26살짜리가 1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방에서 혼자 살다가 아마 병이 들었는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쓰러졌고, 그리고 아이는 옆에서 오로지 뭐만 불렀을까요? 아빠만 불렀겠죠. 그런데 아무리 울어대도 아빠가 움직이지를 않아. 뭐 했나요? 아빠가 먼저 병들어 죽고, 그리고 그 아이 16개월 된 아이는 거기서 애타게 아빠를 부르면서 울어대다가 굶어 죽었어. 4월 달에 죽은 거. 4월 달에 죽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엊그저께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 오늘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없으면 그냥 16개월 된 아이도 무슨 방법이 있어? 울어대다가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그래요.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인류는 마귀의 함정과 이 모함에 빠져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그래서 너희가 부르셔 기도하면 내가 듣고 하잖아요. 그게 약속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죄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나병 환자 함정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함정이에요.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만큼 처절한 건 없잖아요. 문득병은 어마어마한 함정입니다. 누가 꺼내주지도 못해요. 의사도 손을 못 대네요. 2000년 전에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제가 이 함정에 빠져서 병들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누가 원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 함정에서 나와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이 빠진 함정에서 건져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건져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죠.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뭐한다? 밑줄을 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실까?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그 함정에 빠진 자가 와서 예수님 날 건져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해. 사실상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할 때에 사실상 내가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확신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니 죄도 생각이 나고, 부족한 것도 생각이 나고, 내가 혼자 딴짓한 것도 생각이 나고, 열심히 못한 것도 생각이 나고, 게으른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이 문제가 원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될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나고, 별 생각이 다 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니 회개가 먼저 나오네 이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고 구하면 돼. 예수님께서 지금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에 계산합니까? 넌 무슨 짓 하다가 이런 더러운 병에 걸렸냐? 이 문둥병은 천형인 건 모르냐? 아이고, 널 보니까 아주 넌 질이 안 좋다. 예수님께서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제가 늘 이 본문을 말할 때마다 여기다 손을 대죠. 예수께서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때 손 대시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영화 한 장 찍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문득병 환자가 나와서 주여 내가 이렇게 더러운 함정에 빠졌는데 주님이 권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문득병 환자가 하고 주님을 쳐다봐요. 아니면 고개도 못 들고, 고개 못 들겠죠. 얼굴이 엉망진창이니까 그냥 푹 숙이고 처분만 말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몸에 손이 가요. 여러분 표정 연기 좀 해보셔. 표정 연기. 아유 오지마 이거였어요. 뭐예요? 그러고 있는 그 문득병자에게 예수님 자신도 모르게 손이 가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얼마나 문득병 걸렸을 때 놀랐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죽고 싶었겠죠. 날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홀로 버려두고 도망을 쳤을 때 이 사람은 문득병보다 더 처절한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면서 저 괴물이라고 그를 쫓아버렸을 때 그 마을을 떠나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죄가 됐든 질병이 됐든 아니면 물질로 파산을 하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든 아니면 원치 않는 상황에서 홀로 버려지든 배반을 당하든 이 함정에 빠지는 사람은 처참한 거예요. 처참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문득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러실 것 같아요. 주님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엎드리면 주님이 거기서 만약에 계산을 하시고 아휴 너 같은 것 하면서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거기서 만약에 따지고 묻고 한다 그러면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치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득병자에게 손을 먼저 대셨다는 건요 네가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젠 괜찮아. 전 그렇게 들려요. 이젠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따돌림 당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처절한 몰골에서 이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아도 돼. 홀로 울지 않아도 돼. 동굴에서 처참하게 홀려 버려지지 않아도 돼. 이젠 괜찮아.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제는 괜찮아. 괜찮아. 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함정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질병도 함정이거든요. 아니 한 100년 살 사람을 갖다가 그 생명이 깨지고 찢어져서 피가 새서 뭐 반도 못 산다고 하면, 아니 뭐 6개월 남았다고 하면, 뭐 한 달 남았다고 하면 그 100년짜리 생명이 그냥 한 달 만에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 자, 마태복음 8장 10절로 13절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처참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건져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토 아브라함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천국 바깥에 어두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하며 처절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버려지게 됐고 심판받겠지만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백부장의 하인이 문득병이 낫다라는 사건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사건이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면, 아니 대상자가 누구냐,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았고, 우린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생각하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십계명을 받은 민족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십계명도 못 받는 저 천한 것들하고는 놀지도 않는다. 저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저것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십계명을 받은 적도 없으며 모세의 후손도 아닌 거야. 그런데 저런 것들하고 어떻게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어쭈구리,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어쭈구리. 어쭈구리 언제 쓰는 거예요? 어쭈구리. 아니, 이 어쭈구리 언제 쓰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저 나사렛 목사들이 하나 와갖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기적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고 배척하고 문둥병, 세리, 장녀, 이방인, 혈루병 뭐 이런 것, 중풍병 막 무너져 있는 막 이런 소경 막, 아니 이 율법에 따르면 이 거룩하지 않아서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네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과 밥을 먹으며 그들과 같이 머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어쭈구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어쭈구리, 저것이 시방 뭐야 저게? 우리가 하는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쪽으로 가르치네. 저런 더러운 것들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네. 견딜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속에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 같은 것들은 저 바깥데 쫓겨나서 어두운 데 슬피 울겠지만 천국은 그런 놈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천국은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가 구주로 믿고 그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다. 그러면서 보란 듯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느냐? 사랑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사랑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우리도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분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 두 가지가 완성되지 아니하면 천국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믿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게 예수님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이름을 믿는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의 이름이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란 이름 많아요. 저 프랑스나 저 스페인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예수님이 축구하고 돌아다니셔. 이름을 가만히 보면 예수야. 예수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예수 있더만 이예수, 이건 이외수인가? 예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천국 가냐고? 아니라니까. 그 예수가 이름만 같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사랑을 안고 낮아진 자로 오신 예수,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 사랑으로 천국을 예비하시는 예수, 그 사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가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냥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이게 절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줘. 모세가 주었던 계명이 아닌,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너에게 줘. 그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야.
천국을 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 무슨 계명? 새 계명. 아니 목사님,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은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가지. 누굴 믿나요? 예수를 믿죠.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게 필요 없으면 예수 우리한테 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잘 사랑해, 열심히 사랑해. 딴 것들은 안 사랑해.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저것들도 천국 가는 게 싫어.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게 천국 가면 난 안 간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예전에 아주 롱롱 타임 어고 뭐 전혀 뭐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돌아다니실 때에 어떤 며느리가 그랬다며요. 시어머니가 가시는 천국은 난 죽어도 안 갑니다. 왜? 시어머니가 계신 곳은 항상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요즘 아파트 이름도 아주 더럽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고 뭐 무슨 생추리 어쩌고 그래갖고 도대체 시어머니가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어 놔갖고 찾아가지를 못한다고 뭐. 그래서 시어머니가 요즘 열심히 영어를 배우셔갖고 아파트 이름을 다 외우셔갖고 또 이제는 또 찾아가니까 포기하고 다시 또 짧은 걸로 한국말로 다 바꿨다고. 이게 무슨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어쩔 수 없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이가 안 좋은 건 당연해. 내가 이제 알겠더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는요 본능적으로 개하고 고양이 같아요. 사인이 안 맞아. 왜 그러냐면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싸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여자는 절대로 세컨드의 자리를 용납하지 않아. 맨날 거울을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뻐도 누가 제일 이뻐야 돼? 내가 제일 이뻐야 돼. 내가 제일 이쁘지 않은 거울은 날마다 깨부셔.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제일 이뻐야 돼. 그리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지구에서 내가 제일 이쁘다. 겸손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내가 제일 어떻게 보여야 돼? 이뻐 보여야 돼. 그 남자가 항상 누굴 생각해야 돼? 날 생각해야 돼. 연세가 80 되셨는데도 날 생각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게 여성이야. 여성이야.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속으로 정말 배앓이를 해서 힘들고 어렵게 자식을 낳았어. 어느 날 그 자식이 딴 여자를 데리고 와. 환장해야 안 해요? 환장하지? 네, 환장합니다. 환장해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근데 겉으로 환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저놈이 데려와서 너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근데 그날 밤에 울어. 저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서 딴 여자를 데려와서 장가를 간다고. 저 새끼 좀 속은 아파. 물론 이 두 가지가 부딪혀서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이 결혼을 해도 누구를 먼저 택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를 먼저 택했으면 좋겠어. 왜? 평생 넌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근데 시집 온 여자 생각해보고, 여러분 시집 올 때 생각해보자고. 여러분 시집 올 때 그 한 남자만 믿고 그 집에 갔어. 한 남자만 믿고 갔어. 눈깔이 뼈갖고 완전히 그 남자만 믿고 갔어. 가보니까 그 집안의 형편이 나하고 살아온 게 달라. 남자만 따라가면 될 줄 알았더니 그 집안에 너무 엉킨 게 많아. 이거 다 신경 쓰다가 죽겠어 아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서운하게 해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참아.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절대로. 이해 안 됩니다. 왜? 여자는 자기가 힘들고 그럴 때 자기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내 편 들어줘야지. 엄마 편, 시어머니 편 들어야 돼? 내 편 들어야 돼요? 내 편 들어야 된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내 편 들어야 돼. 왜? 남편 이제 내가 결혼했으니까 남편은 누가 먼저 우선이어야 돼요? 내가 우선이어야지. 그러니 이 남자는 지금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편을 들으자니 아내가 울고, 아내 편을 들자니 죄책감으로 어머니한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가 집을 나가잖아. 저 뭐 집을 나간다는 건 좋지만
남자는 남자들에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왜? 이게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니 사랑이란 원래 본능적으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두 여자가 타협을 하셔야죠. 서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은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게 가정사에게 나오는 거라면 며느리가 들어오면 나처럼 힘들게 살면 안 되잖아. 생각하세요. 이 세상 모든 어머니는 내 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그 아내와 편안하게 상처 없이 살아야 되잖아.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내가 우선이 되도록 어머니는 철저하게 모든 일이 생기면 며느리를 챙겨줘야 돼. 며느리는 괜찮으냐? 뭐 좋은 거 가지면 며느리부터 먹여라. 며느리한테 먼저 하고 가져왔니? 하고 며느리 우선인 것을 어머니가 해줘야 돼. 그 얘기를 해주고 그것이 인식이 되면 며느리는 어떻게 하겠어? 앞으로 여러분이 며느리 되실 분, 어쨌든 며느리 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한테 무조건 어머니 먼저 챙기라고 해야 돼요. 어머니 먼저 드리세요. 어머니 괜찮은가요? 어머니 건강하신가요? 남편 몰래 전화도 해주고.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자유스러워. 너무 고마워. 어머니도 고맙고 아내도 고마워. 그러니까는 열심히 해갖고 그냥 동시에 두 개 다 갖다 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군형이에요. 이렇게 해야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편안해요. 어머니가 불편한 소리를 듣고 나가서 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 안 돼요. 와이프가 힘들어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상한데 잘하고 계시는 건가 원래? 여러분 이 얘기를 이해가 안 되시거든 들어만 두셔. 그러나 정말 아주 이거대로 행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사역은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은 잘하잖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한번 따라 우리 시어머니, 한번 따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 며느리는 시어머님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자식은 평생 행복합니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면 남편이 중간에 삐쩍 말라갖고 힘듭니다. 그런 자식 보는 어머니는 힘들겠어요? 좋겠어요? 힘들어요. 자식이 평안하기를 원하면 며느리를 정말 극진히 사랑해줘라. 남편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시어머니를 최고 우선으로 섬겨라. 그러면 남편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아요. 어떤 분이 눈치 팍 채갖고 아이고 목사님 자기야기 하고 계시네. 다 겪어봤어. 결혼 초에 집 나갔어. 물론 나갔다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퇴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주셨던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신앙은 아니에요. 세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모든 관계 속에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계속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로 8절에도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집어 던지고 평생 그걸 등짝에 대고 살았던 중풍병자가 집어 던지고 일어나 갑니다. 암정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구원이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눈물 나게 하고 한숨 지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함정이 뭘까요?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물질의 경쟁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인간관계 관계 속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 됐든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게 하는 그런 함정이 뭘까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함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려고 오신 구원자예요. 그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구원자신 예수님이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하러 왔다 그래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제까지 이런 말을 쓰지 않았던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역시 구원이에요. 심판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하게 하고? 보게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왔는데 주님 전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모릅니다 하는 사람은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알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못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아이고, 목사님 또 시작되셨네. 대한민국 남자는 그냥 축자사자 하는 얘기가 축구 얘기거든요. 군대 얘기 맨날 해요. 군대에서 축구 안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K리그라고 하는 축구, 우리나라 프로 축구에 보면 VAR인가 하는 그 비디오 판독을 해요. 배구에는 이미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구도 이제 얼마 전부터 비디오 판독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막 선수 둘이 부딪혔어요. 그래갖고 파울이 났는데 그 순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가격하고 누가 당했는지가 순식간에 잘 안 나타나고, 뭔가 부딪혔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파울을 했는지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을 할 때는 분명히 저 사람은 퇴장감이에요. 막 발목을 꺾었든지 옆구리를 찼든지 했는데 심판이 못 봤어. 왜? 사람이 옆에 가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순식간에 벌어졌어. 그래서 엉뚱한 판단을 해요. 엉뚱한. 그래서 막 억울하게 항의도 하고 그것 때문에 게임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는 비디오라는 게 나왔어. CCTV 같이 축구장에 33개 또는 36개의 카메라를 달았어. 그래서 열심히 축구하다가 선수끼리 부딪혔어요. 한 사람이 나가 떨어졌는데 자기도 아프다고 둘이 다 나가 떨어져. 누가 쳤는지 모르겠어. 그때 심판이 이렇게 해요. 이게 뭘까요? 비디오 판독. 이게 합법적으로 비디오 판독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쪽에서 비디오 판독 심판이 36개 카메라를 다 돌리다가 그 장면을 되돌려 봐요. 거기다 보니까 한 사람의 옆구리를 갖다가 빵 발로 찼어. 차놓고 쓰러진 사람인데 지도 아프다고 뒤집어졌어. 안 찬 척 하려고. 근데 심판의 눈은 안 보이지만 어디에 보여요? 비디오에 딱 보니까 빨간 팀 선수가 초록색 팀을 옆구리를 발로 차고 지가 먼저 아픈 척은 나집어졌어요. 비디오에 판독이 딱 나온 거예요. 심판이 못 봤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비디오 판독이 딱 되는 순간 뒷주머니에서 빨간 카드를 끄집어내서 퇴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비디오 판독이 당한 사람에게는 축복이죠. 이게 구원된 거예요. 정확한 사실이 증명되고 가한 심판과 타격을 한 사람에게는 그가 한 것이 드러나서 운동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심판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비디오 판독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무새 벌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비디오 판독이야. 딱 보고 나서 옳은 사람은 옳은 대로 보호받게 하고 옳지 않은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심판자로 왔다는 얘기는 엄청 어려운 얘기 했더니 막 목이 가라앉아. 예수님이 심판자로 왔다는 얘기는 바로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가르쳤어. 행위로 하고 막 십계명하고 우리가 죄해야 천국 간다 그러고 인간적인 포장과 가식과 위선을 떨어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어디든지요,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100% 이단입니다. 최근에 어느 그 집단의 리더자가 요즘 경찰에 구속되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는 참 우리나라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 계신 어떤 분은 그분이 기도하면 풍랑이 왔다가 7길로 사라지고, 날씨를 변화시키며 별들을 움직이시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또 믿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면, 하기야 대명천지 무슨 광대한 세상 속에도 어마어마한 10몇만 명이 무대기로 몰려들면 딴짓을 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진짜 영적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정확한 예수의 마인드와 생각을 모르면, 그 의미를 모르면 그냥 집단적으로 잘못되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빠져나오질 생각을 못해. 영적으로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당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그냥 아예 집단 체면을 시켰어. 오로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행동해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하늘에서 뛰쳐내려왔다. 견디다 못해. 이렇게 하라고 복음을 준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선택한 거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십계명 준 거 아니야. 십계명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라고 준 거 아니라고. 너 자신을 살펴보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같이 살라고 준 거지. 십계명 비춰서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만약에 십계명 갖다 대고 여기서 하나 걸린 대로 다 돌로 쳐서 죽인다 그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러 오신 분이지 세상을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만이 인류를 구원해요. 사랑과 용서 외에는 인류가 구원되지 않아. 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끝나요. 저 중국 역사를 보면 그 넓은 땅에 밥만 쳐드시면 싸웠어. 밥만 쳐먹으면 싸웠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족이 달라. 부족. 우리는 1부족이고 너는 2부족이야. 그래서 이 부족 간의 싸움이 날마다 밥 처먹으면 싸워. 그리고 또 조금 큰 나라는 맨날 하는 게 천하통일. 천하통일. 말은 좋죠. 천하통일은 뭐예요? 이 부족들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우리 부족으로 이 나라를 통일하는 거야. 천하통일하는 밥 먹고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죠. 싸움이 뭐예요? 상대를 쳐서 죽여버려야 돼요. 저것들은 싹 쓸어버리고 우리만 살아남아야 돼요. 이러니 이 세계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지금 전 세계 지구에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지금 몇 개예요? 이 지구를 수십 번 부시고도 남는다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요? 강자가 되기 위해서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핵폭탄을 만든다 그러네. 위험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이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핵폭탄이 무기 판매 밀수장에게 어떻게 팔려나가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장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위험한 위기 속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인류는 핵폭탄으로 구원되지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율법 가지고 그렇게 살면 다 죽어. 다 죽어. 한 놈도 안 남아.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를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만 절대 멸망하지 마라. 영생을 얻어라. 어떻게? 사랑으로. 사랑으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심판은 그런 심판이에요. 어떤 심판이냐면 정직하고 정의롭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막 지금은 버려지는 자 같고 지금은 외면당하는 자 같고 신앙을 선택하는데 가장 무기력한 자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비디오 판독을 갖다 대요. 믿음으로 산 백성은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셔요.
그러나 속이고 죽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고 그러면서도 옳은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디오 판독기를 갖다 내면 그 속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을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직도 나는 약자 같고 힘들고 어렵고 아직도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힘내십시오.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아니하고 아직도 미움과 아직도 원망과 아직도 비판과 아직도 손에 돌멩이를 들고 다니면서 혹시라도 어떤 아픔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랑이 아니면 용서되지 않고요. 아주 충격적인 용어를 가끔 제가 늘 쓰지만 사랑이 아니면 천국은 없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랑이 없으면 천국은 없다. 왜? 천국엔 사랑만 있는 곳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아니 사랑이 없는데 왜 저분은 천국을 갈 생각을 하지? 그런 분은 천국 가면 안 돼요. 왜? 천국 가도 싸울 건데? 천국 가서도 이 천국을 천하통할하리라 하고 또 싸우는, 천국은 어림도 없어요. 천국은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절대 마음에 그 세계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는 사람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끼리만 잘 산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기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우주인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주인이다. 우주도 작아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인입니다. 천국인이에요. 피부 색깔도 소용없고요. 키가 작으니 저건 소용없고요. 언어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사랑 하나로 천국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처음 만나든 오래 만나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목을 매세요. 용서와 긍휼의 목을 매세요. 그러면 그분도 우리를 부족하지만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안고 천국으로 함께 가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